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또 시작되고 있는 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교사 함께 모여서 또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또 이제 흩어져서 또다시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행사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세계 선교대회로 말미암아 정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시와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속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저희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으며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이 땅이 병든 이 영혼과 사람들과 지역과 현장에 치유되는 이 영적인 의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이 주인 되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주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시며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을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508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 찬송.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전하세.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문화와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가장 먼저 오늘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듯이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거죠. 이 모델은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모델이란 말은 우리가 또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또 존경하는 사람, 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갈망하는 사람이죠. 닮으니까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 사람의 삶이, 모습이 나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나의 모델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존경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기 원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그만큼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원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닮아서 바울과 같은 삶이 나타나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 속에는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바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바울을 본으로 모델로 삼아서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이 나타나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모든 것에 응답받기 원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니니까 이런 본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지만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문화는 시대마다 다른 거죠. 시대마다 문화는 바뀌게 돼 있어요.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다음에 민족마다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세기 때 1세기라는 얘기는 이제 바울 시대죠. 바울 시대 우리 고린도 교회의 문화, 고린도 지역의 문화입니다. 고린도의 문화를 이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을 쓴 거죠. 성경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 지금 시대 말고 이제 조금만 우리 올라가면 조선 시대 막 이제 흥선 대원군 때 이 무슨 정책을 썼습니까? 폐쇄 정책을 쓰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막 강제적으로 문화가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 시대 그러면서 이제 식민 통치가 막 되려고 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낼 때 배를 타고 가서 거기 쌀을 걷어서 대동미를 세금으로 내던 이 쌀을 갖다가 세금으로 내던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어떤 배싹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죄의 값 이렇게 하지 않고 죄의 삭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조선시대 말기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죄의 삭시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거죠. 지금 같으면 죄의 값, 죄의 값도 있다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이 표현이 쓰여졌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배를 타고 세금을 받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배를 타고 이동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배삭 죄값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지금은 우리 뭐 기차표를 사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든지 다 돈 내고 타고 카드를 타기 때문에 값이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언어적인 변화가 있고 문화적인 거에 따라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처음 들어올 때 조선 말기의 문화만 하더라도 유교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잘 알듯이 어릴 때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7살만 되면 같이 앉으면 안 된다. 같이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를 한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집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대상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목사님 여기 서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는 남자들이 앉고 여기는 여자들이 앉아 서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거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요 다음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 강대상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가운데다가 커튼을 치고 여기는 남자들이 앉는 곳, 여기는 여자들이 앉는 곳. 커튼을 치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문화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커튼을 치우고 여기 남자가 앉고 여자가 앉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자리를 바꾼 겁니다. 이쪽엔 남자들이 앉고 이쪽엔 여자들이 앉으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여자들이 이쪽에 앉고 남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어느 날 광고가 안 하니까 서로 헷갈려 갖고 같이 앉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 속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바로 이 고린도서 11장이 그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따로 있고 그리스도는 따로 있고 이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적인 문화를 보면 어떤 문화였느냐. 잠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물을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게 이 민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당시 고린도 문화죠. 고린도 지역의 음식 문화에는 머리를 이 머리를 민 사람이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상녀와 그다음에 노예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민 상태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창녀나 노예로 그렇게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쓰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머리를 벗고 하지 말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지 말고 머리에 이렇게 주건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부끄럽다면 가릴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론 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함께 앉기만 해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강대상을 기역자 집일 때는 가운데다 놓고 남자가 앉는 거, 여자가 앉는 거 따로따로 구별했듯이 예.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또 이제 이 문화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1세기 문화하고 지금은 21세기 문화죠. 21세기 문화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요. 1세기 문화 때는 그 당시에 머리를 민 사람이 창녀와 노예였기 때문에 머리에 쓰고서 밀지 않고 이렇게 하라. 민다면 머리에 쓰고서 머리를 가리고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당연하고 남자는 머리가 짧은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또 그거는 잘못된 문화라는 거죠.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우리 우리 어릴 때만 보더라도 뭐 장발족 단속하고 다니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남자가 머리 길르면 막 가위 들고 다니면서 뭐 자르고 또 여자가 또 너무 치마가 또 이렇게 뭐 짧고 그러면 단속하고 뭐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적인 그 시대의 문화를 배경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1세기에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청바지를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슬리퍼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때로 어떤 때는 유행에 따라서 멋지게 또 이렇게 세련된 이 스타일로 와갖고 또 예배를 드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속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거든요. 근데 문화적인 것을 이렇게 같이 수용하고 가다 보니까 그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그 문화를 역행하는 사람이 나오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 때문에 진짜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그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과 규례나 전통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함께 가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쓰여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면서 지금도 천주교는 머리에 이렇게 이 수건 같은 거 올려놓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머리에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쓰고 여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중요한 부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9절 말씀이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낳느냐? 여자도 남자에서 낳았다는 얘기는 아담으로부터 누가 나왔냐면 바로 하와,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모든 남자도 여자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죠?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남자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남자는 누구로부터요? 여자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자 없이 남자가 태어날 수 없고 남자 여자 없이 생육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남자 여자 이 창조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경외하기 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겁니다. 나의 근본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다. 여자는 남자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남자를 존경해 줘야 되고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러나 또 그 남자도 여자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를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올라가다 보니까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뭘로요? 그리스도를 주셔서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자와 여자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결국 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본질을 찾는 사람은 누가 잘났다고 싸우지 않고 누가 하찮다고 또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전부 다 존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집안은 누가 기득권을 쥐느냐, 누가 정말 모든 물건을 쥐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리석은 싸움입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한 그런 나라들 보면 뭐가 무너지냐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인데 태국 불교 국가 아닙니까? 흑암이 덮치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남자를 만드시고 갈비뼈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고 너무나 귀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귀한 이런 삶 속에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국 사회는요, 모계 중심의 사회라. 어머니의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아버지는 힘없는 아빠고 어머니의 말이 너무나 세고 그 말대로 가정이 이끌어가는 거 보면서 모델이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분이구나. 그 아이들도 다 강한 엄마처럼 그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요, 성전환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태국이란. 비정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신앙의 본질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태국에 에이즈 마을이 있다. 에이즈 마을이라는 건 뭡니까? 가정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가 다 깨져버렸다는 거죠. 순리로 영리로 바꾸어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주와 재앙의 마을이 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자와 남자로 살면서도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주셨던 본성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 창조할 때 주셨던 본성이 이것이 각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남자가 머리를 막 여자처럼 기른다? 그럼 그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만 이걸 막 빡빡 깎고 다 밀고 그러면 여자가 이건 남자처럼 막 그런 헤어스타일로 다닌다. 본성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까?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본성이라는 기본적인 것,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본적인 그 마음에 주시는 생각, 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화는 이걸 막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혼돈한다. 혼돈의 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여자 같은 데 가서 보면 남자고 남자 같은 데 가서 보면 여자. 제가 깜짝 놀랐던 건요. 벌써 한 10여 년 될 것 같은데 벌써 캐나다에 우리 총무단 캠프 갔을 때 어느 도서관에 갔는데 그 신부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도서 형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50대 넘은 아저씨. 신부 드레스를 얼마나 막 그저 눈을 마주쳐야 될지 쳐다보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는 사람 제가 민망할 정도. 근데 본인이 안 민망하다? 이건 뭔가 흑암이 덮친 그 혼돈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그것도 대낮에. 그것도 50대 넘은 사람이 신부 드레스를 입고 도서관 총관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분명히 결혼식장에서 입어야 되는 신부 드레스 맞거든요. 제가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게 이제 충격이었고 또 한 번 문화 충격은 어디 있었냐면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제 레포트를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방글라데시 갔을 때입니다. 이 시장에 잠깐 나갔다가 화장실을 갖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이 어디 있냐 했더니 공동 화장실이 그 시장에 있잖아요. 그 갔는데 남자들이 다 이슬람 남자들이 치마 같은 걸 바지를 안 입어요. 치마 같은 걸 있어요. 통으로 된 옷을. 화장실에서 줄을 서는데 보니까 다 남자들이 치마를 입으니까 앉아서 볼일을 보는. 근데 줄이 들을 때마다 이거를 이제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서서 볼일을 봐야 될지, 앉아서 봐야 될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줄을 딱 서갖고 이제 한 사람 이게 거기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나오면 또 한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데 뒤에서 보면 이제 다 보이거든요. 다 앉아서 뭐 이제 치마니까 걷고서 이렇게 남자도 볼일 보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까지도 문화 충격으로 와 있어요. 남자들은 다 서서 볼 일을 보는데 그 나라만 이상하게 앉아서 다 앉아서 볼 일 보는. 네. 우리가요 이 기본 주신 본성이 무너지면 혼돈 속에서 그 문화 충격이 돼버리는 거. 내가 이제 그때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문화, 21세기 문화에 성경의 조금 문화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을 주셨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신앙의 본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논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여기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고 서로 자기 주장이 다르지만 그것을 교회 와서까지 복음이 아닌 다른 내 생각 가지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 자기 생각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자기 생각 가지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례가 없다. 논쟁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찬양을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지 교회 안에까지 와갖고 이 생각이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 문화에 따라서 좀 충격이 될지라도 또 민족마다 다 문화가 틀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함께 또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문제는 전 세계가 똑같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입었냐 저렇게 입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걸 넘어서 또 우리가 뭐 청바지 미니스커트를 입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고 1세기 문화와 21세기 문화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과 전도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 정말 세상에 어떤 이 문화가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구원받으며 그 이름을 증거하여 세계복음화하는 또 세계복음화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 기도 음악 틀어드릴 텐데요. 우리 또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과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